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을 이렇게 뵙고 보니까 평상시의 주일하고는 얼굴이 좀 다르게 마치 새싹이 파릇파릇하듯이 오늘 얼굴들이 다 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남 선녀만 다 우리 교회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긴 연휴를 마친 이후에 오늘 이렇게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너무 잘 쉬어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분들이 있으시죠. 내일부터 또 직장을 오랫동안 쉬다가 출근하시려는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지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널리 쓰이는 말로,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이 말이 대문짝만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용두삼이. 용의 머리와 같이 화려하게 시작하였지만 뱀의 꼬리와 같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마지막을 마감해버리는 인생의 모습을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볼까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안타깝게도 용과 같이 화려하게 굉장한 기대로 마치 소설의 한 장면과 같이 그 시작을 시작하였지만 뱀의 꼬리와 같이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한 한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남유다의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아스.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이 요아스 왕의 이 도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도표를 보시면 왼쪽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고 오른쪽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인데, 남왕국 분열 왕국 남왕국 첫째 왕이 오른쪽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비야. 세 번째 왕은 아사, 네 번째 왕은 찬양의 왕 여호사밧이고, 다섯 번째 왕은 아달랴와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여호람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아시아 왕이고, 일곱 번째는 유다의 왕은 아니지만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 일곱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덟 번째 왕 요아스가 이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여덟 번째 왕에 위치한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 12장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 12장, 역대하 22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부분부터 23장 24장까지가 요아스 왕의 이야기인데, 이 요아스 왕의 삶은 무슨 소설에나 등장할 것과 같은 정도로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아스의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 아합의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일 때 그곳에 병문안을 갔던 요아스의 아버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예후가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이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이 북이스라엘의 문안 인사를 온 것을 보고 또 그 42명의 형제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졸지에 남유다는 자신들의 왕 아하시아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를 이어 다음 왕이 될 형제 42명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곧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스베벨 여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요, 욕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잔인하게도 자신의 아들들의 왕손들, 손자들을 모두가 죽이고 결국에는 남유다의 7번째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여왕 이세벨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이세벨의 딸 누가 있었다고요? 아달랴가 이 남유다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아하시아 왕의 이복 누이인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의 막둥이 아들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몰래 숨겼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가지고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숨겨 키운 왕이 누구라고요? 요아스. 여호야다가 역대하 23장 1절 말씀해 보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여러분들 혁명을 일으키는데 실패하면 반역이죠. 혁명의 반대는 실패하면 반역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백부장들을 동원하고 온 유다와 레위 사람과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요아스를 다윗의 정통 왕가를 잇는 왕으로 아주 극적으로 세워가지고 아달랴 여왕을 결국 처단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여호야다는요, 아달랴 여왕이 퍼뜨려 놓은 바알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예배자들을 세우는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남유다의 몇 번째 왕? 8번째 왕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삶 참 흥미가 진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23장, 24장 읽어보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열왕기하 11장, 12장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니까 역대하 2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온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온 남유다의 성들이 평온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저는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극적이고 참 화려한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7살에 누구? 요아스 왕. 오늘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오겠죠? 7살에 가장 어린 나이에 화려하게 등극을 합니다. 정말 멋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의 시작은 드라마틱하고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길을 걸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죠. 도대체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럴 때는 좀 목사님 좀 궁금한데요, 이런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와서 보라 41번째인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요아스 왕의 삶을 보면서, 만약에 2800년 전에 이 요아스 왕이 우리에게 터벅터벅 걸어 나와서 한마디 한다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라는 요아스의 권면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권면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같이 역대하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참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복선이 깔려 있어요. 힌트를 주는 말씀. 요아스 왕이 BC 835년부터 796년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40년 다스렸던 왕, 통일왕국 시대 세 왕 기억하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1910년부터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40년을 다스렸는데, 요아스도 40년 동안 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다스릴 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역대하 말씀은 요아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좋은 의미로는요,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를 잘 따르고 영적인 멘토를 순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아스 왕은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아스 왕의 실패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버렸습니다. 요즘에 차들마다 우리 교회 차도 이번 주 목요일에는 나옵니다. 이제 새 차 타고 우리도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차들마다 우리도 이제 내비게이션 달려 나올 텐데, 어디를 가든지 운전자들이 그 내비게이션 양을 의지하여 운전합니다. 이제 지금은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여 운전을 많이 했죠. 저도 외국에서 참 오래 살다가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서 운전을 하니까 내비게이션 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집 문 앞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전 사무를 사모 세미나에 보내고 어린 희진이와 제가 서울 저 어느 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내비게이션 양이 딱 에러가 또 났는지 다음 날 아침 6시에 도착을 한다고 내비게이션 양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진아, 큰일 났다. 내비게이션이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집에 도착한단다. 진짜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딸이 걱정을 하면서, 아빠 오늘 밤 차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막 걱정을 하고 이 내비게이션을 한번 의지하였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오늘 이 요아스 왕도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만 바라보았지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의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늘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추석을 다시 깨고 다시 일상의 삶을 돌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고요, 우리의 경험이고 지식이고 물질이고 계획이고 자식이고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붙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 왕이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신앙으로 시작하였는데, 그가 의지하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악할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같이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거기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해놨죠.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아스 왕이 그렇게도 의지하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 전 여호야다가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오래 살려두셨을까? 요아스를 지켜주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30세까지 장수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에게 절하고 복종을 다짐하고 요아스 왕을 회유하니까 그 방백들을 요아스 왕이 의지를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여호야다 제사장과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어왔던 요아스 왕이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의 이 대목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요아스 왕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세상의 일로 걸어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표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인간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추석을 보내며 우리 이제 남은 2025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뛰어난 정치인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공한 경제인도 무너지고 화려한 연예인, 최고의 지성을 가진 지성인도 모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그의 인생의 끝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요아스 왕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앞에 걸어 나온다면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뿌리 내리시는 2025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주님께 뿌리 내립시다. 같이 축복하시죠. 주님께 뿌리 내립시다. 아멘. 좀 부끄러운데 안 잊어버리려고 말씀을. 자, 더 나은 미래 두 번째, 요아스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들을 만들 것을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는 것, 신앙에 있어서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은 사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뒤에 서서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믿음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신앙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여호야다의 뒤에 숨어서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믿음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신앙인의 모델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역대하 24장 4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자신의 할머니 아달랴 여왕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과 하나님의 전이 다 회파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게 돼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정말 좋은 마음 아닙니까? 무엇인가 혼자 시도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뜻만 가지고 자신을 위해 여호야다가 일해줄 것만을 무려 23년을 기다립니다.
여호야다의 신앙의 모습을 단면을 보시겠죠.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걸어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통과해 본 길이 없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니 6절에 보시면 2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야다에게 그 일을 왜 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였습니다. 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참 지혜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고모부인데 요아스 왕이 스스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요아스 왕이 그것을 해보도록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23년 동안 요아스가 논 뜻을 품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역대하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복구된 성전 속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항상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 왕에게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얼마나 큰 은혜의 흔적이었을까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순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은 우리 자신만의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흔적을 만드는 기회인 줄 믿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아스는 이것이 약했어요.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이 희미했습니다. 다윗이 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 저는 무작정 칭송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욕의 사람이고요, 욕심의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왜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아가는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삶의 은혜의 흔적,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흔적을 경험하였던 다윗은 인생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약하였던 희미했던 요아스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 하나를 범하고 맙니다. 같이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 가드를 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요아스 왕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왕들과 자신이 구별하였던 성전의 모든 성물과 금을 싸그리 모아다가 아람 왕에다가 통째로 다 갖다 바쳤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에 보시면 그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요아스 왕에게는 큰 군대로 보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올라온 순간은 사실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요아스 왕의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작은 군대의 무리였는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 엄청난 군대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흔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이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면 할 이야기가 없대요.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에 간증거리가 많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과 금을 다 싸그리 모아 아람 왕에게 바치는 요아스 왕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에 미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그 문제를 가로막는 안타까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아상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흔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목장에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요아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요아스는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할 것을 권면합니다.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라. 역대하 2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 왕이 일순간에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선포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참 항상 왕들한테는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기가 찹니다.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냅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자기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은 들을 줄 알고 스가랴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아스 왕이 제사장의 대표이며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스가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6년 동안 숨겨 살았던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살리고 무려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겨 길러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편이 누군지 모릅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이고 자신을 진정코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하고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요아스의 인생에 의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과도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키우고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 갈피를 잡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소식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넘쳐납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영향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와 같이 자신을 살리는 사람 소리, 가치관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뒤에 있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소리와 확신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요아스가 오늘 자신의 아픈 실수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 남은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이 누구의 영향력인지 분별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향력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8번째 왕 화려한 시작으로 출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로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에게 암살당하는 삶으로 끝나버린 요아스 왕이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자신의 삶을 통해 권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십시오.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 오늘 이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오늘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25년 마지막을 아름답게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 실려 있는데 같이 찬양 결단하고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요아스의 인생은 요아스의 40년간의 통치 47살에 그의 인생이 짧게 끝나고 말았지만 요아스의 인생 모든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살리셨고 주님이 도우셨고 근데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니 쓰러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그 끝없는 은혜 사랑 위에 내가 든든히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삶의 뿌리가 여호와께로 뻗어져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며 주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며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